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네, 오늘은 부활에 대한 얘기,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거나 아니면 행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요, 또한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 영생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이라.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핵심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십자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냥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을 되돌아오셔서 당신께서 그냥 죽으신 분, 마음씨 좋은 분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드러내셨고, 또한 우리의 영생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사도들은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고 고백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딱 한 문장 기억하는 것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 위에 세워진 신앙의 책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기초가 부활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교주의 웅장한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많은 종교들은 자신이 죽은 교주를 거대한 동상으로 세워놓고 그 앞에 경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을 경배합니다. 대개 모든 비석들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아무개가 여기 누워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무덤 곁에서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고백이에요. 차이가 많아요. 비슷비슷한 종교들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종교들은 교주의 죽은 날짜를 지켜가면서 거창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는 주일은 항상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킵니다. 모든 종교는 교주가 남긴 가르침을 배워서 익혀서 교주처럼 닮아서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그런 종교의 목표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과거에 가르친 교훈을 지켜 배우고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분이 붙잡아 주시는 힘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살아있는 분의 종교입니다. 믿으시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은 주의 팔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찬양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2000년 전 죽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의 생애, 그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부활의 능력과 파워로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신앙 체계입니다. 부활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믿음도 없습니다. 신앙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쓴 아주 명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활에 대하여 마음속에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흔들리거나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아예 암송해 보십시오. 암송하고 묵상하다가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기록 중에, 역사상 수많은 인간의 기록 중에서 슬픔을 당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본장, 즉 고린도전서 15장만큼 위로가 된 글은 일찍이 없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역시 부활해서 영생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예?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없었다. 이건.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죽었습니다. 곁에서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고인께서는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네. 고인께서는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좋은 곳이 어디예요? 몰라요. 가셨을지 안 가셨을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에 위로의 마음은 전달됐지만 그 메시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집사님, 어르신께서는 평소에 그리도 그리워하시던 하나님 나라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얼마나 있으면 갑니다.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 뵐 겁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영생의 삶을 들어가기 위한 문일 뿐입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믿는 사람은. 못 믿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이거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이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걱정할 하나도 없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힘이 되지 않아요.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 이하 1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밝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로다. 요약해보면 뭐예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우리 희망이 없어요. 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했던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요거는 받을 만하고 요거는 거짓말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메시지 다 헛거예요. 하나 그 거짓말인데 다른 거는 좋고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 근본 자체가 거짓말인데 나머지 아무리 그럴듯하게 한 말들이 무슨 소용이 의미가 있겠어요?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저 죽기 이전의 이 세상 이 생뿐이라고 한다면 야, 오늘같이 좋은 날 저 설악산 놀러 가지. 왜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평생 주일 성수하면서 11조 내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내가 쓸 거 안 쓸 거 딱 떼가지고 구제하고 성경금 보내고 딱 그랬는데 땡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만 네 그랬어요. 정말 불쌍해요. 근데 진실은 뭐냐?
진실은 아니요.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요. 그 증인과 증거들은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게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믿으시죠?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이 기독교의 신앙이 그냥 저절로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아니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반대하고 그리고 반대에 대한 이론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진짜 부활했을까? 예수가? 아니, 그렇지 않을 거다. 그리고 몇 가지의 가설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우리나라처럼 장례를 이렇게 땅 파고 집어넣고 꽉꽉 뒤집어보면 살아도 못 나오겠지만 저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굴에다 집어넣고 돌문 이렇게 닫아놓는 거니까 잠깐 기절했는데 선선한 굴 속에 들어가니까 정신이 번쩍 나와갖고 나왔다는 거죠. 좀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 못 박혀 달리시고 그 전에 밤새도록 고생한 건 둘째 쳐놓고 매 맞고 피 흘린 건 둘째 쳐놓고 십자가에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적도의 태양 아래,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10분만 나가도 얼굴 다 타버려요. 그 태양 아래 양손에 못 다 박히고 피 흘리고 이 발에 못 박히고 6시간 동안 달려서 피가 다 빠질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게 견디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군의관들이 와서 검시했습니다. 죽었다고 판정 내렸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찔러라. 그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옆구리 창을 찔렀는데 거기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혈장인 거죠. 예. 붉은 피톨하고 이 혈장하고 분리된 거죠. 그걸 현대 혈액 전문가들은 심장이 갑자기 급격히 파열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분리돼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찔려서 파열됐어요. 숨이 붙어 있었어도 아마 기절했었다 할지라도 그때 죽었을 거예요. 네? 죽었어요. 사도신경에서 사도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잠깐 기절하셨다가 잠깐 동안 살아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장사까지 지냈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자, 기절설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또 다른 설도 또 있습니다. 다른 무덤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금요일 날 저녁에 안식일이 가까워 오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아무 데나 이렇게 장례 지내고 장례 지낸 그 무덤을 주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들이 찾아가가지고 찾는데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고. 왜? 아주 정신없이 장례 바쁘게 치르다 보니까 어디 가버렸는지 어디다 넣었는지 몰라서 엉뚱한 데 가보니까 없더라고 그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즉 장례 치를 때에 앉아가지고 자세히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들어가는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 바쁘게 치르다가 보니까 제대로 염도 못하고 향료도 못 바르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만 지나면 와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점 찍어 넣는 거죠. 그래서 부활 주일 아침에 제대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도 그렇지만 성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 그 예루살렘 성하고 그 뒤에 있는 골고다 언덕 뭐 이런 데가 뭐죠 설악산처럼 큰 봉우리가 아니에요. 예? 성지는 우리 남산보다도 조그만 동산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거를 헷갈려요?
예, 길 모르는 사람들은 6년 똑같은 학교 다녀도 어느 길 못 찾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점은 그 무덤에서 그걸 잘못 찾아갈 리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못 찾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다른 설이 있어요. 도적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다가 놓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 했다는 거죠. 밤새도록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제자가 베드로 아니에요. 아마 12 제자 중에서는 제일 용감했고 제일 성질이 괄괄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하고 싸워가지고 딱 훔쳐다가 감춰놓고 우리 주님 부활했다, 그 거짓말 메시지를 전했으며 그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를 다 했겠느냐? 순교했겠어요? 내가 만든 거짓말을 위하여 내가 순교했겠어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40년 동안 대부분의 사도들은 모두 순교의 죽음을 당했다. 사람들이 잘못해서 죽는 경우는 혹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계획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거짓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안 그렇겠어요? 지가 훔쳐다가 감춰놓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 해놓고 그 거짓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심지어는 기독교인도 아닌 유대인 학자인 클라우스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된 사기로부터 수백만 명이 신자가 탄생한 종교가 탄생될 수는 없다. 어떻게 그 엄청난 사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래도 대단한 기독교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도적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혼나죠. 네 번째, 환상설. 환상설은 간단합니다. 헛걸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일주일을 밥을 못 먹었습니다. 눈이 딱 뜨면서 헛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죽었나 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럴까 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혼자만 헛걸을 본 게 아니라 500명이 한꺼번에 헛걸을 볼 수 있느냐, 그러고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칠삭동이 나도 그분을 보았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나도 봤다. 나도 봤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던 이론들은 어떤 면에서 보든지 사실은 가능한 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봐도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야기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첫째, 예언입니다. 3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얼떨결에 생긴 사건이 아니라 500년 전부터 예언자들에 의하여 예언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 500년 그러면 어떠겠어요? 조선시대 아니에요. 세종임금께서 한 줄 쭉 썼는데 서울 시내에서 그게 갑자기 성취될 사건이 있었다면 이거 기겁할 노릇 아니에요? 그것도 한두 줄도 아니고요. 450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구약성경은 예언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빈 무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사흘 전에 장사 지냈습니다. 다 해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돌멩이까지 막 묶어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아침에 가보니까 시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간 것도 아니고 기절했다가 살아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소위 말하는 모리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 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부활을 반대하려고 연구를 7년 동안에 했습니다. 성지도 가보고 모든 박물관에 있는 자료들을 다 연구를 한 결과 빈 무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Who moved the stone? 누가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겼겠는가? 누가 옮겼겠냐? 베드로가 옮겼냐? 로마 군인들이 옮겼냐? 제사장들이 와서 옮겼냐? 뭐하러? 천사가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대하려고 7년을 연구했던 사람이 오히려 Who moved the stone? 누가 그 돌을 옮겼을까 하는 책, 제 방에도 그 책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논증하고 신앙인이 되는 책을 써내고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회심.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인간이 메시아일 수 있는가? 아니 그랬다가 살아났다는 말이나 되는가?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전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스테반 맨 앞장서서 죽였지 않아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전하기 위하여 자기 남은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죽을 것처럼 전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칼에 목 잘려서 죽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뭐가 그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유는 사도행전에 보면 3번씩이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소개합니다. 그 3가지가 다 뭔지 아세요? 다 다메섹 도상에 내가 예수 부활을 전하는 예수쟁이들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던 길이었다. 그 길에서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나를 괴롭히느냐?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분을 만났음으로 해서 내가 이제 바뀌었노라 하는 고백이 바로 이 3가지. 3번이나 반복해서 사도행전이 자기 고백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던 사람이 180도로 돌아서 반대의 길을 가는 데에는 뭔가 본 게 있는 거지. 그가 생각이 달라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그리고 그 제자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비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후에 산헤드린이 그들을 불러 잡아모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모든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소? 당신 말 듣는 게 옳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감한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루 만에 도 닦은 거예요? 뭔가 본 거예요. 뭔가가 뭐예요? 하도 어이가 없으시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가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확 뒤집어 바뀐 거죠. 얼마나 담대한 사람들이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자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기독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간단하죠. 초대교회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깊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첫 설교였는데 그 첫 설교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간단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즉 베드로의 첫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초대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기독교회가 세워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나약하고 사람들 모여서 너무 빌빌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이 배후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 그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변론하고 가르치는 게 사실 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이 복잡한 얘기를 주일날 아침 이 바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론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느냐 아닌가. 그분이 나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시며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오늘 네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했다면 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너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묻습니다. 부활의 교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난 이거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아계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느끼면서,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시면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교리, 그걸 머릿속으로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아, 그럴듯하네,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채 나의 그저 겨우 나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억지로 주어진 삶 속에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십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했지 않아요.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했죠. 나는 그분의 손바닥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에 손가락 찔러 보기 전까지는 안 믿는다. 여드레 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를 꼭 집어서, 도마야, 만져봐, 찔러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칼 바르트가 자기 친구 유명한 학자였던 한스 요아킴 이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심에 있어야 할 학문은 아마도 기독론일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 중에는 기독론, 신론, 구원론,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이 있거든요. 아마 이 말도 핵심이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른 학문의 가장 중심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칼 바르트는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기독론에 대해서 연구해봤고 또 공부를 했지만 사실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기독론이라고 하는 학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이해가 되세요?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미국의 장군이자 위대한 작가였던 루웰레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었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접대하는 책을 쓰다가 그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를 만납니다. 그래서 부활을 반대하려고 쓰던 그 자료를 다 묶어가지고 소설 한 편을 써내죠. 위대한 소설입니다. 아시죠? 벤 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위대한 작품이죠.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루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깊은 말씀 묵상 속에서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그림 하나를 그립니다. 그 그림이 유명한 렘브란트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진으로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시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공의 정상에 올라 있다 할지라도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도리를 모른다면 당신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처량한 나그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처량한 나그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과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온전하시기를 빕니다. 글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철수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 자네 기독교인이 되었다지? 철수, 그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네. 친구, 그럼 기독교에 대해 뭘 좀 배웠겠구만. 그래,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점이 뭔가? 철수, 난 아직 그런 거 몰라. 친구, 예수님의 사회적 출신 성분은 어딘가? 철수,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친구, 그럼 자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하늘로 올라갔다, 재림한다, 그 기독교의 주장을 다 그대로 믿는 건가? 철수,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나 그것도 관심 별로 없어. 친구, 아니 자네는 기독교인이라면서 자기가 믿는 종교의 가장 기초적인 것도 모른단 말인가? 그러면서 무슨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야. 너 도대체 무슨 소리야? 철수, 부끄럽네. 그런 거 다 잘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가 있네. 자네도 잘 알다시피 3년 전에 나는 술 주정뱅이였지. 가정도 파탄 지경이었어. 저녁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피하였었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이후 나는 술을 끊었네. 빚도 다 갚아가고 지금 우리 가정은 화목이 넘치네. 나는 성경, 기독교 교리, 기독교 역사 여전히 잘 몰라.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삶이 변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가슴 속에, 가정에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히 죽음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안에서 눈앞에 보이는 찰나적인 것들 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소망 가운데 용기 있게 주님 뜻 이루어가면서 사는 멋진 한 평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